네, 이번 주가 참 감사하네요. 어린이 주일이라 그런지 우리 아이들이 벌써 3명이나 같이 참석하고 있어요. 예, 예, 우리 게 제일 막내도 있고 함께 있는데 참 감사합니다. 며칠 전에 교회에 출석하지 않으시는 분을 만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왜 안 나오시는지 이유는 몰랐지만 앞으로 교회를 당분간 나가지 않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전해 들은 분이어서요. 그분을 이렇게 봤을 때 뭐 개인적으로는 반갑긴 했지만 어떻게 인사를 해야 될지 머뭇거리게 되더라고요. 본인이 교회를 안 나간다고 어쨌든 전했는데 안 나가는 교회 목사가 앞에 있으면 왠지 불편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하다가 그냥 눈 딱 감고 반가운 마음에 평소처럼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근데 또 감사하게 이렇게 불편해하지 않으시고 편안하게 인사도 해주시고 짧은 시간이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진솔하게 나눠주시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참 믿음을 갖는 게 어렵네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어렸을 때는 참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 나이가 먹고 크니까 믿음을 갖는다라는 게 교회를 다니는 게 생각처럼 쉽지 않네요 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이렇게 듣는데 저도 모르게 너무 자연스럽게 맞아요. 예수 믿는 거 참 힘들죠. 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저도 공감을 또 나눴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집에 와서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는데 한 성도님이 그런 믿음에 대한 고민을 갖고 이렇게 나누는데 야, 목사가 돼가지고 좀 이렇게 바른 길로 인도해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거 맞다고 이렇게 맞장구 치면서 이렇게 얘기한 제가 좀 안타깝고 한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아쉽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이내 또 드는 생각은 솔직히 저도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더 깊은 생각은 저는 그게 쉽지 않아야 된다고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신들의 스승 되시는 예수님께 질문하면서 이 본문이 시작됩니다. 선생님, 천국에서 누가 가장 큰 자입니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을 하죠. 이 질문은 뭐 누가 들어도 충분히 이해할 수는 있지만 조금 더 깊게 이해하자고 한다면 그때 그 사람들의 배경을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지리적으로는 이 가버나움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방문했다고 오늘 본문 이전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 곳은 큰 이제 호수이죠. 거기 서쪽 상단에 위치한 가버나움은 지리적으로 갈릴리 호수가 있었기 때문에 낚시를 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살았던 곳이죠. 또 그곳 땅은 이제 또 현무암이 많이 있어서 또 그곳 토양이 굉장히 기름진 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농업도 하는 사람, 또 농업으로 많은 수확을 얻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 그곳에는 정치적인 부분에서도 좀 특별한 곳이어서 정치적으로 지위가 있는 사람들도 모였었고 회당장이든 회당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모여 있었고 로마의 군사들도 있었고 참으로 다양한 신분의 사람들이 섞여 살아가는 곳이 바로 가버나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살았던 사람들은 특별히 다른 곳에 살았던 사람들보다 이 신분의 차이로 인해 벌어지는 환경이 얼마나 다른지 자세하게 알 수 있었고 그 신분의 차이로 받는 대우가 얼마나 다른지 직접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가장 큰 관심은 신분. 나도 좀 신분이 높아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좋은 환경 가운데 좋은 대우를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그들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공통적인 생각이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좀 그랬죠. 특별히 신분이 높았던 사람이 없잖아요. 어부였던 사람들, 세리였던 사람들,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셔서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 이후의 천국이 아니라요. 그들이 생각하는 천국은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세우는 새로운 왕국이 아마 천국의 개념이었죠.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께 물은 질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때가 되면 분명히 우리의 기대대로 예전 다윗 왕과 같이 이스라엘의 강력한 나라를 세우실 텐데 그 시기가 되면 우리도 어쨌든 예수님의 제자니까 예수님과 함께 신분 상승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중에 서열이 누가 가장 높습니까? 라는 질문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번 기회에 한번 좀 자신의 자리를 바꿔보고 싶고 신분 상승을 노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자신의 스승 되시는 자신들이 메시아라고 믿는 자신들이 보기에도 분명히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능력이 있는 가르치는 것도 탁월하고 병든 자도 고치고 죽었던 자도 살리시는 정말 메시아 같은 분에게 이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들의 마음은 그거였죠. 자, 예수님이 나라를 세우면 당연히 높은 곳에는 내가 갈 것이다. 그런데 어디를 앉을 것이냐? 라는 질문에 예수님께 확인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 그동안 니들이 수고했으니까 그때쯤 되면 내가 너에게는 이 길을 주겠다. 이 자리를 주겠다. 그런 확신을 받고 싶어서 물어봤는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대답을 하시죠.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에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신분과 서열을 중요시 여기고 관심을 가진 제자들 도대체 누가 더 큽니까? 라는 질문을 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너희들이 얘기하는 높은 자리 아니 그 천국 그 새로운 왕국에조차도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어린아이들은 정말 이쁘고 우리 아이들처럼 이쁘고 사랑스럽고 순진하고 순수한 아이들의 비유로 사용한 것이 아니죠. 어린아이들은 그 당시 생각적으로 가장 지위가 낮은 자들,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어서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주 비천한 지위를 가진 그런 신분을 가진 자들이 바로 어린아이들이었습니다. 높은 자리를 묻는 제자들에게 어린아이처럼 되라고 하는 충격적인 이야기, 그 얘기를 듣고 제자들은 굉장히 혼동스러웠겠죠. 두 번째로 혼동스러운 거는 그들은 높은 자리가 중요했지 천국, 새로운 왕국에 들어가는 거는 아주 생각조차도 안 했어요. 당연한 일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높은 자리가 아니라 너희들이 돌이켜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 그 새로운 왕국조차도 너희들은 발도 들여놓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대답이 그들에겐 굉장히 충격적이었죠. 당연한 사실인 줄 알았고 그거를 확인하려고 물어봤던 건데 그 당연했던 사실이 불투명한 일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해가 가요. 그들이 기대했던 것들이 이해가 가요. 왜 그러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실 때 그들은 어떻게 했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거 다 버렸어요. 그거 쉬운 일 아니잖아요.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 가진 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따랐어요. 그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애라는 기간 동안 이곳에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셨는데 얼마나 바쁘게 사역하셨습니까? 근데 그 바쁘게 사역하신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뒷바라지하고 배우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했던 자들이에요. 그랬으니 그 어려운 시간을 다 지나고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에 그 새로운 왕국을 세우면 나는 당연히 뭐 하나 자리 잡겠지라는 생각은 누구나 들 수 있는 생각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착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은 너희가 생각했던 개인의 희생이나 수고와 노력이나
업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비천하고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능력이 없는 자같이 되어야만이 그 천국을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이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죠. 천국의 문제, 죄송합니다. 죄의 문제가 뭐죠? 사망의 문제죠. 이 사망이 죄로부터 왔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어느 누구도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죠.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아무리 똑똑해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사회적으로 가장 낮은 자, 즉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 같은 어린아이처럼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사건을, 그 은혜를 그저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사람들만이 바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천국은 내가 뭔가를 이룰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존재가, 우리를 뛰어넘는 존재가,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존재가 우리에게 사랑으로 은혜를 베풀 때 그 은혜를 덥석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선물을, 그 은혜를 누리는 자라는 것임을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바로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거든요. 자, 우리 예루살렘으로 가자. 예루살렘으로 가서 내가 고난을 받아야 된다. 너희들이 죄 때문에 고난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너희가 기다리는 그런 메시아로서 너희가 받을 죄를 대신 내가 받으러, 그 죄값을 받으러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리고 나는 너희 때문에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신 뒤에 제자들이 물은 질문이 이거예요. 그럼 나는 언제 높아집니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 너네 때문에 죽으러 왔다. 고난당하러 왔다. 자, 고난당하러 가자 하는 그 길 가운데 그걸 알면서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생각은, 우리 사람들의 생각은, 우리들의 생각은 일반 사람들이 이 문화 가운데, 이 사회 가운데 가졌던 것, 어떻게 하면 신분이 높아질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여기서 더 잘 살 수 있을까라는 고민으로 예수님께 반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돌이켜라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돌이키다라는 단어는 이 마음을, 또 태도를 바꾸는 일을 설명할 때 돌이키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여러분 돌이킬 수 있지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 누구나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누구나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일인데 그 일이 부딪혀서 내가 돌이켜야 되는 것 쉽지 않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일이 어그러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당연한 거니까 어떻게 해서든 그거 이루려고 우리가 얼마나 애를 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천국에 들어가고 싶으면 어린 아이처럼 돼야 되는데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다. 돌이켜야 된다. 마음을 돌이켜야 된다. 니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생각, 어떻게 하면 좀 높아질까? 어떻게 하면 좀 잘 될까라는 그 잘못된 세상적인 생각을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주는 이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그 큰 은혜를 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원리대로 뜻을 돌이키며 나아가는 것 참 불편한 일이 많습니다. 어렵기도 하고요. 때로는 요 부분은 불가능하다라고 우리가 아주 단정을 짓고 갈 때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그거 순종하시겠습니까? 그것 정도는 빼먹을 수 있지라고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말씀 가운데 우리는 수많은 말씀 중에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알게 모르게 나눠놓고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하지 못하는 것들은 그냥 뒤로 놓은 채 더 이상 도전도 받지 않고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믿음과 천국을 받아들이는 것이 저는 때로는 이해가 가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이해가 가더라도 때로는 그 이해가는 대로 행동할 수 없는 것이 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 믿음, 천국이다라고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거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스스로 돌이키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삶 가운데 기회를 주십니다. 근데 그 기회를 주시는 방법이 좀 우리가 원하는 방법이 아닐 때가 있어요. 그런데 주시는 기회의 방법은 보통 이렇게 나타납니다. 우리는 늘 태어나면서부터 성장하고 잘 자라고 성숙해지고 성공해지고 잘 되기를 바라지만 우리의 삶을 잘 보면 우리는 늘 실패하고 어리석고 부족하고 나약하고 병들고 지치는 우리의 나약함을 발견하게 되는 시점이 있습니다. 바로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너다. 잘 되고 싶지? 뭐든지 다 갖고 싶지? 건강하고 싶지? 성공하고 싶지? 그게 네 마음이지만 원래 네 모습은 실패할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고 아플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육신을 가진 게 바로 너다라고 가르쳐 주시고 다시금 어린 아이와 같이 돌이킬 수 있도록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또한 우리를 생각해 보면 그럴 때도 있죠. 우리 모두 좀 좋은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사랑도 많이 주고 싶고 정의롭게 살고 싶고 참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지만 내 속 깊이 나 스스로를 돌아보면 내 모습이 어떻죠? 참 악하잖아요. 누구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은 악한 모습이 내 안에 있잖아요.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 아니겠습니까? 네가 아무리 선한 사람이 되고 싶고 착한 사람이 되고 싶어도 네 안에 있는 너 스스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악한 마음, 그게 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것들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실패일 수 있어요. 절망의 순간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들은 그 순간이 우리가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좋은 기회임을 깨닫고 그런 시간이 나에게 여러분에게 올 때마다 그저 힘들고 어렵고 좌절하시지만 마시고 하나님의 주신 기회다라고 생각하시고 그 기회를 받아들여 마음을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돼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질문을 들으시고 그들의 마음을 흔드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질문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주시죠. 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여기서 사용된 낮추는 이란 단어는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회적으로 낮은 지위를 가진 권력이 없는 자를 뜻할 때 사용되고요. 두 번째로는 자발적으로 겸손하고 순종한 모습을 설명할 때 쓰기도 합니다. 여러분 뭐 드시고 딱 감이 오시겠지만 당연히 두 번째이죠. 왜? 성경에서 겸손하다, 낮아진다라는 것의 가장 큰 표본은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사회적으로 지위가 낮았나요? 능력이 없었나요?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스스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스스로 낮은 곳에 자발적으로 겸손히 순종하는 모습으로 낮아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도 늘 저 스스로 싸우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겸손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에 대한 겸손의 생각은 한 발 빼는 게 겸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아유, 뭐 제가 뭘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뭘요? 라는 게 겸손이라 생각하며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의 겸손은 그게 아니에요. 나의 능력, 나의 지위를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저 우리는 먼저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스스로를 낮추셨듯이 우리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상대방을 섬기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겸손의 모습인 것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이 겸손한 척하는 사람이 제일 교만한 사람이라고. 제가 그랬거든요. 저는 이렇게 막 못합니다. 뭐 실제로도 못하기도 하지만 아닙니다, 못한다는데 그 한 책 글귀에서 자신의 스스로가 못한다 하지만 상대방이 나한테 너는 못해라고 했을 때 화가 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다. 나구나 하는 거예요. 나는 나 스스로 내가 낫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다른 누군가가 나한테 야 넌 아니야, 넌 못해라고 했을 때 기분이 굉장히 상하더라고요. 그런 모습이 옳은 겸손의 모습은 아니구나. 때로는 그럴 때가 있어요. 목회 생활도 하다 보면 저는 나이도 어리고 세상적으로 보면 제가 남들보다 잘 삽니까? 누구보다 학식이 높습니까? 너무나 뛰어난 분들, 많은 분들이 성도님으로 계시고 그런 분들을 제가 섬기고 목회를 해야 되는데 때로는 얼마나 제가 부끄럽겠습니까? 내가 뭐라고, 내가 어떻게, 저도 세상적인 기준으로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겸손은 내 기술과 내 능력으로 나를 비천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가장 귀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시고 다시 살리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나의 신분을 올려주신 거예요. 근데 이제부터의 겸손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백성, 이 나라 사람들, 이 창조물들을 사랑하셔서 스스로 일부러 낮아지신 그 모습을 따라 우리도 그 자리로 가는 겁니다. 비천한 겸손이 아니라 스스로 자발적인 겸손으로 누군가를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겸손한 삶,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 많은 사람들을 섬기며 그들을 사랑하는 삶,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천국에서 가장 큰 자. 내가 뭔가 많이 가져서, 내가 학식이 좋아서, 지혜가 많아서, 다른 사람들보다 좋은 환경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교회에서 직분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 깨달음으로 섬기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큰 자라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답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교회를 다니면서 그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헌금을 많이 내면 하나님이 복 주시겠지. 비록 지금은 아깝지만 내가 투자의 개념으로 이 정도 드리면 더 큰 복을 주시겠지라고 헌금을 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또 복을 주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교회에서 목사가 앞에서 뭐라 해서 직분을 가지라 하는데 괜히 내가 또 주의 종 이야기 안 들었다가 또 내가 벌을 받지는 않을까. 그런 마음에 시키는 것 그냥 억지로 하는 수 없이 맡아서 직분을 가지고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일들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저에게 그런 권한을 주셨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내 말 안 듣는 사람 다 저주받고 내 말 듣는 사람 다 축복받는다면 이것보다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힘든 일을 경험할 수도 있고요. 제가 힘들어하는 사람이 더 좋은 일이 될 수도 있고요. 제가 축복하지 않아도, 제가 미워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는 자들에게 축복을 주실 때 있어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더 근본적인 축복은 무엇이냐 하면 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미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달아서 나는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 놀라운 사실을 깨달은 자들이 그 은혜를 주신 분께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것 자체가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 그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로 인해서 기뻐서 직분을 감당하고 교회에서 주어지는 일들을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것 그 자체가 축복인 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혹시라도 잘못된 생각으로 지금 봉사를 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빨리 마음을 고쳐 먹으시고, 내가 이걸 했다 해서 뭘 주시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들이 축복을 누리는 시간인 것을 깨닫고 그 주어진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저는 저 두 분이 눈에 이렇게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두 분이 재정을 맡고 나서 이렇게 맨날 같이 앉으시고 둘이 같이 다니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재정의 일이 가장 기쁨이고 축복의 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 같아요. 이 일 때문에 고민을 해봤는데, 우리가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무슨 일인가 할 때 참 즐겁다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거를 지금의 감정으로 생각하자고 하니 저는 솔직히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지만 내 아내를 위해서 무엇인가 해줄 때 내 마음에 막 넘치는 기쁨이 있지는 않더라고요. 권사님, 장로님 막 식사 대접 준비하실 때 막 콧노래 부르면서 하시나요? 여러분 자녀 사랑하시잖아요. 자녀 사랑하는데 그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 해줄 때 막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모르면서 하시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그게 좀 쉽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한번 경험했던 마음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전에 한때는 이성적으로 누군가를 미치도록 사랑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자주 사용하는 예인데요. 누군가를 정말 미치도록 사랑하면요, 내가 좋은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해주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막 4시간 혼자서 그 사람 뭐 해주려고 막 준비하고 막 물질도 드리고 시간도 들여서 막 기쁨으로 그를 준비하고 그를 짜잔해서 주면 그 사람이 너무 기뻐해요. 그럼 나는 그것 때문에 또 기뻐요. 신앙생활의 진정한 축복이 바로 이 관계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그 사랑을 보답하여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그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 예물도 드리고 헌신도 하고 섬김도 하고 주일에 예배도 드리는 이 관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임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도 4절 말씀에 큰 잔이라라고 설명을 할 때 이 잔이라, 이 니라라는 단어가 미래형, 너네가 천국에 들어가면 내가 새로운 왕국을 세우게 될 때가 아니라 현재형으로 바로 지금 너희가 천국에서 큰 자와 같이 될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답변하십니다. 즉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받아들여서 천국에 들어가게 된 자들은 나중이 아닌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로 자발적인 섬김을 하며 천국에서의 큰 자의 삶을 지금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섬김으로 축복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낮아질 수 있는 것이 축복이었고 섬길 수 있는 것이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 모든 것들이 도구가 아니라 바로 그 자체가 축복인 것이죠. 여러분,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누군가를 섬기고 가진 것을 베푸는 거 좀 어렵고 아까울 때 있죠. 그런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뭐를 제일 원하십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면 좀 좋지 않겠습니까? 좀 직장도 좀 안 나가고 좀 애도 좀 누가 좀 봐줬으면 좋겠고 밥도 좀 누가 차려줬으면 좋겠고 뭐 좀 안 했으면 좋겠는 게 우리의 바람이잖아요. 결국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내가 편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나에게 유익한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우리의 바람이에요. 그렇지 않은 분 계세요? 없죠?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 중에, 여러분의 공동체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이렇게 어려울 때 아빠가 와서 도와줘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남편이 뒤에 앉아서 애 볼 일은 여자가 할 일이지, 이러고 앉아있으면 같이 살 수 있겠어요? 내 스스로는 내가 편하고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싶고 다 나에게 유익한 걸 갖고 싶지만, 첫 번째로는 그렇게 아무리 원해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무엇이라도 해야 돼요. 아니, 여러분 진짜 인간으로서 아무것도 안 하고 한 이틀 3일만 있어 보세요. 그게 사람의 모습이겠습니까? 더럽겠죠. 냄새나겠죠. 얼마나 이게 그렇겠습니까? 사람은 움직일 수밖에 없고 일하라고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해야 되죠. 근데 문제는 내가 하고 있는 일에서 가치를 찾지 못하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이 없으니까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지만, 원래 정말 우리에게 있는 질문은 무엇이 가치 있는 일일까? 정말 내가 무엇을 해야 내 삶 가운데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가 원래의 질문이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사람, 나의 유익만을, 내가 좀 편했으면 좋겠다란 그 사람과 함께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그 공동체의 삶이 천국인지 지옥인지. 얼마나 지옥 같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자기만 원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는 사람과 같이 사는 것. 가족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그런 사람과 함께 있는 것 자체가 지옥을 맛보며 살아가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 가족 중에 어떤 사람이 늘 상대방을 배려하고 섬기고 나보다는 남을 위하고, 그런 사람이 여러분 가족 중에, 이 공동체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 사람 때문에 즐겁겠습니까? 행복하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로 이 땅 가운데서도 천국을 맛볼 수 있다고 주신 말씀 아닙니까? 천국의 개념은 말씀드리지만, 저는 아직 자세히는 모르지만 천국의 개념이 뭐 금은보가 깔려있고 화려하고 멋진 그런 개념이 천국의 개념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천국인 것이죠. 그러니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그 통치,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마치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또 그 안에서 큰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세상의 개념으로 보면 이거 어려워요. 하기 싫고요. 말도 안 되는 일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 예수님의 기준으로 본다면 이것이 진리이고, 결국 결과적으로도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는 삶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길로 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고 또 도움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그런 기회 만날 거예요. 난 또 아무것도 아니구나. 또 실수했구나. 또 실패했구나. 난 약하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럴 때 주신 말씀의 지혜를 깨달아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그 기회를 잘 붙잡아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누리며 천국에서 가장 큰 자의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